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수단이 언어이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마음씨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언어는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보면 기도의 언어 속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글자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 교정 노트 같은 책이 있잖아요. 노트에 정자체로 쓰여져 있는 글씨를 우리가 따라 쓰기를 하잖아요, 그죠? 천천히 따라 쓰기 하다 보면 글자체가 예쁘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터인데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기도의 샘플, 좋은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베껴 쓰다 보면, 따라 쓰다가 보면 우리의 기도도 좋은 기도의 언어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 쓰기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여기까지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양육 모임 때도 기도를 배울 때, 제자 훈련 때에도 기도를 배울 때 주기도문을 다루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지금까지 내가 드린 기도와 많이 다르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드리는 기도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 다르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간구가 대다수였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위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나의 바람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를 처음 배울 때에 주기도문을 우리가 뜻을 음미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언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되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랬을 때 하루는 기브온 산당에서 잠들었을 때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잠언서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는데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는 정직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하나는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이 정직한 마음과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 아굴의 기도야말로 내 인생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함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 4절을 우리 한번 성경책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을 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바로 이런 말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면 충분해요. 바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의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왜 놀라운 기도냐 하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면 펜이 있으시면 악인들 한번 밑줄 한번 쳐볼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그리고 나의 대적들 한번 밑줄 쳐보시고요. 그리고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대적들과 나의 원수들 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3종 세트예요. 이들이 지금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고 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에요.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태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왜 위대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감이 있을 때에 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희 교회와 가까운 곳에 목회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아들이 한 명이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이번에 방학이라 들어왔는데
지난번 왔을 때 검사했던 검사 결과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림프종 판정을 받았어요. 이 림프종이라는 것은 일종의 혈액암에 해당하는데요. 그래서 4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 하나뿐인 아들, 17살의 아직 청소년인 그 아들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제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창창한데 지금 스탑되어 있는 그 상황에 부모의 마음이 참 힘들겠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동안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 왔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번뜩 들기를, 저는 지금까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병 낫기를 기도해 왔는데, 그런데 정작 그 병에 걸린 아들, 이제 치료 받아야 될 그 아들의 마음, 아들의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가 이제 시작됐는데 머리도 이제 조금씩 빠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죠. 아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요. 낮에는 전혀 외출할 수 없고 집에 방에만 늘 있고 그리고 긴 대화가 잘 안 되고 이제 짜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들도 사실 암 진단받고 이 투병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또 그 고통과 아픔을 극복해 나가는 게 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17살의 가청소년인 이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그 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온다고는 기도해 왔지만, 정작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아픔과 심정을 제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기도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다윗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다윗을 떠올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었어. 그는 어렸을 때도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지 않았지. 그는 문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린 사람이고,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이긴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린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공감이 안 되어요. 왜 이 다윗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가 깨닫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9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라고. 사실 이 다윗이 오늘 1절에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했던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이 9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도대체 다윗의 본심이 뭘까? 지금 전혀 두렵지 않는 걸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내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다윗의 본심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울증 환자처럼 업앤다운이 오늘 이 27장의 기도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이 반복되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9절에 고백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다윗이
인간적인 어떤 모습의 상황이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악인들이 나를 치려하고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원수들이 군대로 나를 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 바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이 기도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의 입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입은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라.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만약 다윗처럼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놓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원수가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이 전쟁에서만큼은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구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빛이시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내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다른 부분이에요. 그는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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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걸 믿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쳐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기도란 무엇일까? 믿음의 기도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빛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피난처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기도를 보면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에 대한 묵상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런 시편은 통째로 암송하면 좋다고 했죠, 그죠? 이런 구절을 암송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통째로 그냥 암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이런 구절도 암송하면 참 좋아요.
기도를 먼저 우리가 시작할 때 내 상황과 내 어려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요. 달라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상황에 묶여서 거기를 자꾸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약해지게 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고 의심이 가지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래요. 우리의 입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악인들이 나를 치려하고 대적들이 나를 애워사고 원수들이 군대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4절 우리가 읽었던 9절처럼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고,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너무 우리의 상황에 몰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시요,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말에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하는 것에 너무 묵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눈을 떠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의 머리를 탁 잡으시고, 야, 너 나만 바라봐. 딴 데 보지 마. 너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딴 데 보지 마. 나만 바라봐.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랄 때에 그의 인생 속에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승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이 구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수많은 외로움과 또한 버림받음에 대한 감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 혼자 양을 치러 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만 사무엘을 만나게 했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형제들도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 늘 외로운 목동의 그런 생활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할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그러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주님, 내 인생에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렵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감각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키워왔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리죠. 사랑하는 여인과 다윗은 헤어졌어요. 또 이별의 아픔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헤어지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다윗에게 왜 이렇게 외로움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하셨고 이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더라고요. 다윗에게는 그래도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었죠.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마저도 사울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를 곁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오랫도록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다윗의 마음 한편에는 그 외로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어찌 보면 다윗의 전 일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 경험되어진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이러한 수많은 버림받음과 외로움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밖에는 내가 절대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구나. 오직 나의 삶의 희망은, 오직 내 삶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여전히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바라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사실 후대에 오늘 우리에게 다윗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그 왕조를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끝으로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바라야 된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맺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만 바라봐 하셨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언어는 어떠한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윗에게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입은 믿음의 언어를 선포했어요. 그의 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바라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입으로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내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의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얼굴을 잡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바라봐.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만 바라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이시오 우리의 피난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 앉아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여기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요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케 하여 주시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나만 바라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